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이렇게 부활절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을 꽃피우는 교회, 제목이 그럴듯해요. 부활의 영광을 꽃피우는 교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활절과 창립 기념일을 어떻게 합해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목도 부활의 영광을 꽃피우는 교회, 부활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참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아멘 하시는. 그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나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절만이 아니라 교회 창립 39주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이제 베드로가 쓴 거죠. 근데 이때가 AD 64년, 65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한참 이렇게 유대인들을 또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많은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다시금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쓰게 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들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주게 하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며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만남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성도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39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산 소망이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면서 오늘 부활절로 축하하면서 이렇게 보내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같이 찬송하면서 영광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거듭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도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소망이라는 것을 소원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원과 소망이 어떤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것을 이 언어적으로 구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내가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봤던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산 소망은 꼭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소원이 다 있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삶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를 기도하며 또 삶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소원을 성취하기 원할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산 소망이다. 그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그 시점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바뀌어 있다. 이건 소망이 아니죠. 산 소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산 소망이 가득 찬 교회로 계속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소원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이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위에 세워진 교회지만 인간들의 욕심과 또 인간들이 선호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 모인 교회요,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나온 39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은 열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없으면 오늘 열정이 없죠. 내일에 대한 희망, 소원, 이 또 소망이 없으면 우리 삶에 열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면 그 삶의 모습에서는 열정 있는 모습, 열심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충 사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에 부합되는 삶은 뭐냐?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열정 있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캔사스 안엔 장로교회는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아주 열정과 열심이 넘쳐나는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열정 없이 모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 시간 나누면서 이 영광된 이 부활을 우리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유업을 입게 하는 교회. 우리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성경에 보면 유업, 옛날 성경에 보면 기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 법률적으로 부모나 또 조상들에게 상속받는 재산,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산 이런 거잖아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업은 뭐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뭐죠?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구원과 영생의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려받는 기업, 우리가 물려받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산물들이 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다 변화가 되고 또 쇠하게 되고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것이 없고요, 더럽지 않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런 것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저도 와서 이제 미국에 산 지가 20년은 채 안 됐지만 그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많이 있었던 회사들, 기업들, 제가 와서 이 가전제품을 샀던 서큘시티라는 베스트바이 말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기업이나 회사들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어떤 기업은 오래 가기도 합니다. 100년이 넘는 회사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보게 되면 회사들도 순간순간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공룡 기업이 나타나서, 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청소업까지, 그래서 청소하는 이 청소업까지 아마존이 이제 시작을 해서, 전에는 위탁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직접 청소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런 일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 이제 건강보험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미국의 이 아마존이 여러분 언제까지 승승장구할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상하게는 보시지 말고요. 언젠가는 이것도 쇠락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쇠락하게 될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진 지가 1931년입니다. 1931년, 그때 102층으로 높이가 381m, 381.05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빌딩을, 이 지상으로부터 이렇게 높게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931년이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 외에는 건물도 다 낡았고요. 여러분 다 다녀오셨죠?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381m로 이 높은 빌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무색해진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부르츠 할라파 빌딩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현재 그렇게 존재하는데요. 163층 829m랍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죠. 829m. 우리나라의 롯데 빌딩, 롯데 뭐죠?
롯데에서 지은 빌딩이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5번째 높은 빌딩이래요. 우리나라도 애를 써서 짓긴 했는데 5번째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부르츠 할리파 빌딩이 163층에 829m인데 이게 지금 1인데 이게 내년에 바뀐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디에 있는 제타라고 하는 사우디 수도죠. 거기에 킹덤 타워라고 하는 것이 1008m로 지금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1km가 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찔아찔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막 이럴 것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영광이 이렇게 시간 100년이 안 지났지만 그것은 역사의 이제 하나의 의미 그거 이상이 아닌, 그래서 이제는 최고의 빌딩은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여러분 어떻던가요? 정말 더럽죠. 막 쥐가 왔다 갔다 하고, 한국의 지하철을 탔던 기억으로 뉴욕에 가서 처음에 맨하탄에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다가 정말 기절 1분 전에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뉴욕의 지하철에 처음으로 이제 이 지하철을 갈아놓고 시범 운행을 한 게 1869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삿가 쓰고 또 있고 이랬을 때, 우리 만약에 한국에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인이 뉴욕에 가서 지하철을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삿가 쓰고요. 조선시대 분이 그때 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조선과 비교할 수 없는 문화 차이, 경제적인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요, 한국 지하철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한국 지하철이 그렇게 편하고 깨끗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가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했던 것이, 최고였던 것이 쇠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문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죠. 우리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그래도 식구, 친구, 지인들 전화번호를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가면 수첩 꺼내지 않고도 그 번호를 기억해서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와 제 아내 전화번호 외에는 우리 딸들 전화번호 2개도 제가 기억을 못해요. 913은 기억하는데 I'm sorry, Sharon and Gina. 그냥 전화기에 입력되어 있는 이름을 누르면 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전화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좌뇌가, 좌측에 있는 뇌가 분석하고 문제를 풀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이런 쪽으로 발달된 뇌가 좌뇌고, 우뇌는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것인데, 요즘 현대인들의 이 좌뇌가 굉장히 쇠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우려고 해도 잘 외워지지가 않고요, 이런 판단력, 기억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전화번호 별로 못 외우시죠? 제 전화번호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때는 914 제가 어떤 관공서에 가가지고도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제 폰을 꺼내서 이렇게 봐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하고 이 세상의 문물도 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이것은 결코 변하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이 말씀 가운데도 바로 이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게 될 것인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슴속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이것이 산 소망이고, 이것이 내 신앙의 이유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꾸 쇠하는 것, 썩어지는 것 때문에 열정을 쏟아붓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고 사라지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협력을 했다가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고 이렇게 사그러들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이 소망이 아닌 실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는 일 많잖아요.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을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붙잡으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그런 교회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열심히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산 소망을 지켜나가는 이 신앙생활을 이 교회 가운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사이비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이상하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혼동되게 만들어서 주님 바라봄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속에 가득하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정말 풍지박산나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또 이민까지 와요. 그래서 대도시 뉴욕 같은데 뉴욕이 우리 한인 교회 중에 가장 그 이단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지역이 뉴욕인 것 같아요. 뭐 LA도 마찬가지고요. 캔사스는 보편적으로 그래도 좀 나은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분별하지만 영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악한 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악한 영에게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회방하는 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면 교회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보호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산소망 구원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도전받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지키며 우리 구원의 이유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방법은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혼미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저는 부단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통독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단히 내가 들었던 말씀, 훈련받았던 말씀, 옛날에 공부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방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은 자꾸 변하잖아요. 내 자신은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언제 어떻게 변화가 아닌 변질될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비춰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성도의 삶을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그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게 돼요.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활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소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죠. 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곁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자기의 어떤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과시해보고 싶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소해보고 싶고, 억압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싶었던 것이 부활 이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으로 제자들과 사도들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전에는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받을 때 그 근처도 못 갔던 사람들이 부활 후에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부활 전과 부활 후를 나누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지만, 그 구원의 사실을 붙잡고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영광된 부활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때도 나눴지만 성령 충만은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뜨겁다가 오늘 막 불 받았다고 이렇게 하다가 내일 가가지고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불, 내일은 얼음이 되는 신자들도 있어요. 정말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 변덕스러운 신자는 우리 교회 제발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죠?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 소망에 변함없이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이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39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개척 시작하셨던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계셨고,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거쳐서 제가 4대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섬기셨던 많은 사역자들이 계셨고, 그 안에 섬기셨던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이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대로 계속해서 따라가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가득한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꽃피우는 교회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된 아침,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영광된 부활을 다시 한번 끌어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광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활의 영광을 꽃피우는 교회로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귀한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이제 창립 39주년을 맞이했고 그동안 시무 장로님으로 26년간 또 25년 16년간 시무하셨던 천창호 장로님과 정영로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 우리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또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지난날 하나님께서 섬긴 것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표현하고 격려하고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작은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천창호 장로님 대회분과 정영로 장로님 대회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시죠. 예. 가운데 들어오시죠. 예, 이쪽으로 오시고. 한 교회에 우리 시무장 이쪽으로 오시죠, 권사님. 예. 왜 남편 뒤에 숨으십니까? 한 교회에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교회의 온갖 굳은 일들을 고민하면서 또 때로는 결정하고 또 의결해야 되고 또 추진해야 되는 이 일들을 또 잘 감당해 오셔서 이제 우리 교회 시무연한에 은퇴하시고 교회가 이분들의 공로를 존중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로